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각각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예수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되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 임마누엘 반석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절망의 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전도자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 세계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허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이 실제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활동하고 역사하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바로 세상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배경과 소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육을 가지고 잠시 나그네로 머무는 곳이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이 땅의 것, 육신의 것 필요하고 귀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이거나 영원하진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늘 땅의 것, 세상과 육신의 것을 따라가고 쫓아가면 세상과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고 결국 그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배경이 보장되어 있는,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생각하고 붙잡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에 사탄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생명과 전도와 선교, 후대의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세계를 분명히 믿고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상하거나 불편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소위 수준이 좀 높다는 저 강남이나 서초에 있는 교회들은요, 설교 중에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용어를 쓰면 수준이 낮다고, 성도들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언급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는 거죠. 아니,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와요. 마귀란 단어가 40번 이상 언급되고 있는데 이런 단어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원죄와 창세기 3장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과 멸망과 심판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 66권의 첫 시작, 첫 장, 첫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2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흑암의 존재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22장에는 천사와 보좌에 대한 내용들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성경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영적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나의 생업과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그리고 그 속에 주시는 응답,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대부분의 희노애락이 여기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지난주 강서구에 12층 오피스텔 옥상에서 세 모녀, 그러니까 엄마는 한 40대 정도 되고요. 큰 딸은 고등학생, 작은 딸, 막내 딸은 중학생인데 이 세 모녀가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 중이지만은 경찰의 추론으로는 아마 생활고에 시달린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하고 볼 수밖에 없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점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육신의 잘됨과 축복을 넘어서서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영적 세계를 정확히 알고 영적 세계를 움직이며 영적 세계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 세상 나라와 사탄 나라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모든 사명자들, 영적 세계를 움직이고 승리할 수 있는 참된 영적 비밀과 영적 힘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흑암의 망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빛을 비추러 가셨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무덤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다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 그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름을 물으셨는데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아니 분명히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 속에는 많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로마 군대에서 연대급 혹은 사단급 병력인 약 5,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병사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시고 그들을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약 2,000마리 돼지떼가 한꺼번에 바다로 돌진해서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많은 귀신과 악한 영들이 그 한 사람과 거라사인 지역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거라사인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사탄과 흑암의 망대에 붙들려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 사람들의 영적 상태, 영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발을 내딛지 않는 완전 이방 지역입니다. 심지어 이 거라사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를 키우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꺼리는 혐오 지역 1순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거나 증거된 적이 없는 완전 사각지대, 빈 곳, 재앙지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표신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 지역 사람들의 영적 상태와 실상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되는 것을 보고는 다들 경제적인 손실 혹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피해가 올까봐 염려해서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제발 가시라고 쫓아내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역사는 재앙과 저주,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생명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것, 육신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사탄과 흑암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밝히고 있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미국, 유럽, 전 세계 어딜 가도요 다 용이 있습니다. 뱀이 그림 다 있어요. 미술관, 박물관 가보면요 다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큰 뱀, 옛뱀, 사탄이라고도 마귀라고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가로채려다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 3분의 1을 끌고 지구로 출현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귀,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이 사탄이 창세기 3장의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로 속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 결과 재앙과 저주 속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정신적, 육신적인 고통과 각종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통해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운명사주 팔자의 프레임 속에서 태어나서 일평생 이 저주의 프레임 속에서 살다가 결국 겉으로는 부자로, 능력자로,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잠시 일시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끝나고 맙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란 말은요 퓨리오스 하나님을 뜻이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영세전에 이미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탄의 머리를 다 박살내시고 그리고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사탄과 마귀와 귀신과 악한 영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해방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더 이상 사탄, 지옥 권세 매일 필요 없고 묶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완전히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압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알아요. 지옥 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왜요? 심판이 있다. 그런데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났고 그 권세가 깨트려졌지만 그러나 영원한 불못에 무저갱에 갇히기 전까지는 이 사탄은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의 목적이 뭡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주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게 해줍니다. 성공시켜줍니다. 출세도 시켜줍니다. 돈도 벌게 해줍니다. 부귀영화 갖게 해줍니다. 근데 그게 주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 영혼을 완전히 올가매어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심판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 대적이요, 대적자.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영원한 축복의 배경과 보좌의 축복, 바로 구원받은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받았는데, 우리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더 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 다 주셨는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호와 비밀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되죠?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해달라고. 300% 누리게 해달라고. 근데 이 사탄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인다니까요. 뭘로 속입니까?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과거의 상처와 실패, 나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신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24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여러분 이 사실 정말 믿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컨트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크러쉬라고 나옵니다. 이 크러쉬는 무슨 뜻이에요?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요, 여러분 쉐이크 아시죠? 쉐이크. 쉐이크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갈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 직설적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왔다고 좋은 거예요. 그래,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갈아버린다. 누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머리가 이미 박살났기 때문에 사탄과 흑암의 그 어떤 역사와 활동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벌벌 떨고 무릎 꿇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것뿐이에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사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24시 사용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이 그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큰 빛이 임했고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와 거라사인 지역의 일은 일반적인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지역과 현장에도 영적 세계의 역사하는 사탄과 흑암의 망대들이 우후죽순처럼 지금 일어나서 사람들을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마약과 음란과 알코올과 도박과 범죄로 멸망과 재앙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우리 지역이에요. 지금 거라사인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 계양구에, 이 계산동에, 작전동에, 효선동에, 저 가정동에
저 서구에, 동구에, 모든 곳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빛의 자녀. 빛의 파수꾼이라는 이 정체성을 누릴 때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바로 빛의 역사, 빛의 망대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춰지고 사망의 딸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 놀라운 빛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치유는 원래의 것을 되찾는 것이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있던 사탄과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모든 귀신들이 다 떠나간 후에 1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집혔다란 말은요 완전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군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두려워하더라. 거의 평생을 군대 귀신에게 잡혀서 온전한 생활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가족들이 주변에서 도와주고 케어를 해주었지만은 틈만 나면 정신 돌아가지고 무덤과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옷을 벗고 괴성을 지르고 이를 저지하려고 쇠사슬과 쇠고랑을 채웠지만요 다 끊어버리고 돌로 계속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자를 결국 집에서도 가족들도 사회에서도 다 포기하고 버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근본의 문제를, 근원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치료는 일시적으로 좋아지거나 나을 수 있지만 언제 재발하고 더 악해지고 나빠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 심리치료, 음악치료, 각종 상담치료, 심지어 테라피까지 물론 필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진 고통과 문제의 근원과 뿌리를 근본적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치유는 치료를 넘어서서 근본과 근원을 완전히 살려내는, 즉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원래의 것을 되찾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 지역의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소리 지르고 옷 벗고 자해하고 막 원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로운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만물의 축복을 다 받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게 6번이나 반복됩니다. 얼마나 보기 좋았으면,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좋았으면 보기에 좋았다, 좋았다를 6번이나 반복하겠습니까?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의, 원래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미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검버섯도 막 생기고, 새치도 거울 볼 때마다 나날이 막 늘어나고 있고, 아무리 염색해도 새치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아무리 일일 1팩 해도, 피부 시술에, 뭐 레이저에, 리프팅까지 다 해도요, 잠시 껍데기는 좋아질지 몰라도, 근본의 노화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속상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 빠져 있습니까? 주로 겉사람 때문이죠. 겉사람. 그 육신의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힘 빠지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근데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속사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 너무 거울 보면서요 낙심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살아있는 말씀 성취를 매주간 누리면서 현장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10년씩 젊어질 겁니다. 아유, 지금 나이에 10년 젊어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아름다웠던 꽃다운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믿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걸 보고 회춘이라고 합니다. 회춘. 그래서 청춘, 청바지. 제가 청바지 좋아하거든요. 근데 바지, 청바지 말고 우리 딸이 좋아하는 노래 있어요.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이다. 청바지. 청춘이 언제라고요? 10년 전 아니고 20년 전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인생의 최전성기, 제2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 망대를 바꾸는 것이에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잠깐 보이는 것, 껍데기 살짝 바꾸는 거 말고 요즘 가전제품 보면요, 디자인만 살짝 바꿔가지고 마치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막 홍보하고 그런 거 말고요. 혁신, 완전 개혁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거요?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 일평생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특히 우리 기성세대, 어른 세대는 정말 마지막 기회. 지금 망대 바꾸지 않으면, 지금 잘못 각인된 것, 틀린 쓴뿌리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 올무와 함정과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각인된 것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뿌리 내린 것은 체질이 되어서 운명이 되고 영혼과 보좌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개인과 가정은 실패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망대가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왜 안 되는지, 왜 자꾸 실패하는지, 왜 자꾸 오래 보는지를 본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망대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지 않고 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망대가 박혀 있는데요. 이건 절대 애쓰고 힘쓰는 걸로 바꾸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24시 집중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어떤 집중입니까? 예배 중심. 살아있는 말씀 성취를 누리는 말씀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는 24기도. 이 속에서만 근본과 근원이 살아나고 원래의 것을 되찾으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가 여기 집중했다.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배와 다락방 말씀 등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후대가 살아났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집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근본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고. 요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평소보다 일찍 와서 은혜 받으려고,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요, 흩어져서는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에서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고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파수꾼으로 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모두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자신에게 있던 군대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한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걸 알고 베일까지 쫓아와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취함을 얻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치유의 증인으로 서서 첫 번째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 전체, 이 데가볼리는 10개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큰 지역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치유의 힘을 전파했는데 그 데가볼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증인은 가진 자입니다. 증인은 소유한 자입니다. 한 주간 주일 강단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으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보고 말씀 성취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문을 가지고 시간 기도로 여러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있는 곳, 가는 곳, 만나는 사람과 하는 일 속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걸 보고 현장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자녀와 후대들이 살아가고 직장과 산업이 살아가고 지역과 현장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모두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5장에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흔히 우리가 광인, 여기서 광자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진짜 미친 사람이죠. 그 안에 2,000명이 넘는 귀신떼가 몰려 있었으니까 안 미치고 어떻게 버티겠어요? 이 광인에게는요, 수많은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에서 살면서, 보통 사람들은 무덤에서 못 산다. 근데 죽은 시체들이 가득한 그 무덤에 살면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밤낮 괴성을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완전히 미친 사람, 광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탄과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귀신과 악한 영들에게 영들을 완전히 쫓아내도록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빛으로 귀신 들린 광인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가족과 데가볼리 지역 전체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사람, 빛의 광인, 복음의 광인으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어졌습니다. 여기서 광은 이제 빛광자입니다. 미칠 광이 아니라 빛광자. 복음의 광인으로, 빛의 광인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자녀를,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옵소서. 왜 나를 택하신 족속으로, 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해 있었고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멸망과 심판과 지옥 권세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런 나를 빛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으로 신분과 소속과 배경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더 이상 문제와 현실 앞에, 나의 영적 문제와 연약함 앞에, 세상과 육신과 물질 앞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최고의 복음을 가진 그 어떤 사탄과 흑암도 무너뜨리고 그 속에서 시달리고 고통받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럼 당장 나가서 전도하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신분과 권세, 배경을 날마다 누리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혹시 누가 물어보거든, 혹시 말할 기회가 있거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나의 인생과, 그러니까 어둠에 있었던 나의 인생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증하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평생 군대 귀신에게 붙잡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인생으로 근본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족들에게, 주변 지인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와 지역에 내가 보고 체험하고 응답받은 거 간증하고 전달하기만 했는데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1차 합숙을 받았습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이 기도 수첩도 하고 하여 집회도 하고 40일 집중 훈련을 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자신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고 사람을 살리는 망대로 파수꾼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평생에 빛의 증인, 복음의 증인, 살리는 증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직장과 현장, 지역에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라사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절망의 끝에 서서 평생을 사단에게 붙잡혀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본과 근원이 치유되고 원래 그것을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 남은 생에 가족과 주변 지인들과 그 지역 전체를 살리는 빛의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간섭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그 응답을 받는 증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